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할렐루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할렐루야. 믿음의 바다에 우리가 은혜로 힘껏 달려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눈동자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을 기억하며 주간 도구 합심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활짝 꼽힌 예배를 사랑하는 새 가족들이 연결되게 하소서. 주여, 몽골 MIU 교수사역과 중국 소수민족 성경 번역을 담당하는 안대인 선교사님에게 열매를 주소서. 주여, 세례교육 중인 최은희 사모님과 속힌 자매님이 주님을 말씀으로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신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누긴 하지만 이런 분들 또 단체들이 있는데 한번 더 기도의 선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 재정으로 또 기도를 후원하시는 분들 단체들이 있는데, 자, 우리 안내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로키 선교사 부부, 일본 아사히카와 평화교회, 안대인 선교사 가족, 몽골 MIU 대학, 광운 선교회, 강바나바 조 다비다 선교사, 아이국 인도네시아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서정은 선교사, 오키나와, 김혜성 관사, 광운대 CCC. 자, 이렇게 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또 재정으로 또 기도로 계속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단체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는 거의 홀로 된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영적인 충전과 또 뭐 재정 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격하게 얘기하면 좀 방치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일대로 하셔야 되고 돕는 분들은 전혀 없고 그래서 방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기도 계속 해주시고 또 제가 소식 들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활짝 피움 예배가 이제 곧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의무보다 그런 도전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피움 예배, 활짝 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 활짝 필까?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고 복음의 활짝 핌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 초청은 설마 못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저도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계신데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까? 또 왜 저럴까?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품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또 초대 예배에 여러분들이 잘 모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 번 더 눈 인사 할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죠.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지요. 준비되셨으면 11절을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다 같이 15절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익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가 되어졌는데 어떤 이유로? 신하가 그것을 보고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면 큰 처형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다라는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자, 그것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충동 또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듣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서양 우화 가운데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노키오 잘 아시죠? 피노키오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것을 만든 주인이 너가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할 때마다 무엇이 커진다고요? 코가 커진다고. 그리고 피노키오에게 내려온 징벌이었는데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니 코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인한테 아주 혼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아니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에 대해서 들으면 이야기하고 싶고 또 사실을 알고 싶고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쾌하지 않고 벌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동서양의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넘어서요 쓰나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를 찾으려면 인터넷에 있다. 그래서 정보가 막 쏟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약 한 10만 권 정도의 책이 새로 출판된다. 그중에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은 한 0.02% 정도 된다라는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 이야기하면서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폐지로 된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보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정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홍수와 쓰나미로 비유했습니다.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날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로 인해 창궐되어지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났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먹는 물이에요. 물은 있지만 물이 없습니다. 오염된 물은 많으나 그 물을 먹으면 우리의 창자가 썩고 병들게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깨끗한 먹을 물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듯이 홍수 때 가장 부족한 수도관이 파열되고 먹는 물이 없어지니 진짜 먹을 물을 찾게 마련입니다. 정보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는 그래서 쓰레기일 수 있고 그것은 오염된 물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심지어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죠. 어떤 회사에 지원하려고 해도 그 회사에 무엇을 찾아봅니까? 이력을 찾아보고 또 이것이 괜찮은가? 내 일에 대해서. 내가 만날 사람이 괜찮은가? 찾아보죠. 심지어는 학교를 지원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학부모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학교에 대해 아세요? 네, 뭐 알긴 아는데요. 혹시 그 학교 선생님들 다 아시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가서 한번 여쭤보시죠. 뭐 그러면서 저한테 이 꼬치꼬치 이제 여쭤보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어찌 알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우리 가족,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심지어는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 사람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알고 싶은 본능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누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우리가 그래서 혼동할까 봐 알려주셨죠. 무엇을 통해 알려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뜻은 무엇인가 하고 읽어봐 하고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지 않고 친절히 성경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심지어는 난감하고 풀 수 없는 아주 인생의 고천 방정식 같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신 정보 제공이 내가 온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정보가 있기에 이 정보를 갖고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기준을 지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한 어떤 모임,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 내가 사는 모든 기준. 현대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고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님은 단지 선생 노릇한 랍비나 또는 맹종했던 제자들의 스승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단의 상종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왜곡된 첫 정보가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도대체 2000년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했던 왜곡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이 본문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세관원이에요.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복음서 기록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틀리지 않게 기록했던 성경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마태는 이렇게 촘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고 또 왜곡된 지도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굉장히 평가절하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저희 신천지나 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런 상이단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아주 폄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기독교를 그렇게 봐요. 그분들은 이슬람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25%가 무슬림입니다. 예, 그분들은 같이 평화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이단이라고 해서 지금도 국가가 테러를 해도 조사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일도 많이 들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정보를 오늘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이 갖는 중요성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왜곡된 오류를 이들이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에 대한 내용을 마태는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16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가 주로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요. 대위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의 대위명이에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붙드는데요. 이 위대한 말씀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우리가 전체를 한번 통으로 보고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더 이해가 되고 강화되고 확실해집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지 주제예요. 그러면 1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한 주제인데 여기에 이런 신비한 또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 부활입니다. 주일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시간으로 굳이 얘기하면 해 뜨고 나서 보니 오전 7시 이상 된 것 같아요. 아침 일찍이. 어쩌면 우리 주일 예배하는 시간 처음 해가 뜬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더불어 무덤을 보러 갔더니 해 뜨기 바로 언저리에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보면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갔어요. 그 무덤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이에요. 돌.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그리고 거기 시신을 두고 동굴을 문을 닫습니다. 이 문이 돌무덤인데요. 그냥 돌무덤 정도가 아니라 군병들 대여섯 명이서 킹 밀어야 닫히고 열리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래서 보통 1톤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해요. 지금이면 포크레인으로 가져갈 정도 모를까. 그런데 천사가 돌을 굴려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힙니다. 근데 4절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 지키던 자들은 군병을 의미하죠. 군병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62절에서 66절까지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거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얘에게 군병을 3일 동안 지켜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고요. 군병들이 그 창을 들고 힘쓴 군병들이 팀으로 24시간을 3일 동안 지키는 광경인데 그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자들은 그 군병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 이 군병들이 지금 눈이 뻥 터지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이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요. 공황 상태예요. 이게 지금 내 귀신을 보는 거야 뭐야? 이게 어떤 일이야?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지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근방이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신도 혼미해졌고 천사도 있고 돌이 입구가 흔들려졌으니 자 광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 6절에 7절에 그 천사가 이 두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확인해줘요, 천사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시신이 있는 곳을 보라. 근데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 9, 10절에 이 여인 둘이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가 살아났다. He is risen 이라고 외치죠. 부활하셨다. 자,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마태는요, 아주 재미난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왜 두 사람을 등장시킬까요? 유대인들은 증인이 있는데요. 이게 법정에 가서 증인이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두 사람이 똑같은 증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사실로 인정받아요.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1차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해요? 군병들이에요. 지키던 군병들. 그들도 봤어요. 이것은 로마인들도 보고 유대인들도 본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듣는 사람 여러분 자유긴 하지만 저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 사실을 로마 군병들도 보게 하셨고 그들도 얘기했어요. 유대인들도 보고 그래서 야 이것은 사실이 법정에서 고백해도 전혀 왜곡된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마태는 의도성을 갖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 정보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악당들이 또 등장합니다. 참 이 종자들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요. 1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자, 군병들도 보고 예수님에 따르던 두 여인도 봤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요 달려갑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말리니, 자, 이 지키던 군병들이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우리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지켰는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 그가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를 대제사장에게 알려요.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준 이유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군병들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이들은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과 빌라도와 함께 블랙머니, 검은 돈을 서로 수시로 주고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 것을 대비해서 보안장치, 군병들까지 지금이라면 뭐 여러 가지 시건장치, 뭐 안전장치, 뭐 그런 거, 세콤 이런 거 했겠죠. 사람도 지키고요. 경비원도 지키고 이러면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로마 군병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정말이에요 그가 라고 했더니 그 사실에 와 그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래? 그리고 돈을 다시 줍니다. 그게 입막음을 하는 거죠. 블랙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갖고 도망갔다라고 정보를 왜곡시킵니다. 사실 왜곡을 시키죠. 그리고 이것이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들이 왜 잘못 시켰어?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처벌받을까 봐 이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총독에게 너희들이 근심되지 않도록
다시 블랙머니를 주겠다. 뇌물을 주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이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이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부활인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다른 가지예요. 그들의 행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가 메시아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실제 진짜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리처럼 돈만 탐하는구나 라고 혼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면 이들의 모든 행위는 악당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입막음을 하죠. 이들은 종교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낸 종교세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던 거죠. 그 막대한 수익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대제사장 다 내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시니까. 이들이 지금 돈을 잃게 생겼어요. 이들의 목적은 오직 무엇에가 있어요? 유일한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대제사장의 목적은 다 돈이에요. 돈이 이들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이 있건 말건 나는 지금 돈이 중요한 거야. 내 권력을 놓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들의 권력은 곧 돈이라고 인식했고 예수님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가짜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지금 현대인 유대인들도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은 가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뭐 학습법이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학습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학습법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예. 이 노원구 은행사 거리하고 대치동에 있어요. 학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쪽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 하나죠. 그 우상시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여기서 이 사실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의 기록이고 로마 군병이고 대제사장이고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오늘 마태는요. 과감하게 이걸 마태복음 28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뇌물로.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어떤 수익 창출의 과정에서 정당해야 되고 목적이 선명해야 돼. 내가 이 물질을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래야 그 결과가 정의롭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표창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가 결국엔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은 그 회사는 소매치기 일당 회사였기 때문에. 목적이 선할지라도 동기가 불순해요. 그래서 과정, 남의 것을 훔쳐내는 것들, 이게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타격을 입는 존재는 누구예요? 육체적으로는 눈으로는 이 당시에 대세상 권력자들이지만 이들이 돈에 눈멀도록 뒤에서 조종한 건 리모컨 컨트롤한 건 어떤 존재? 사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 뒤에 항상 사단이 많이 조작하는 경우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했던 왜곡된 사건 실체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 사건 자체는 AD 33년에 있었는데 마태는 이것을 AD 한 50에서 60년 사이에 있었어요.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사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계속 이 말을 믿었겠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어 하니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글쎄요. 이 사실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마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내가 거기 본 사람이야 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확정한 것이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즉, 이 군인들도 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무엇을 받은 거예요? 뇌물이죠. 요즘 공무원들, 한국 공무원들 그러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직해야 돼요. 공무가요, 공적인 업무예요. 국민들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공무라고 하는, 그래서 권력과 힘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인적인 이익과 야유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악당 중에 악당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는 영적인 공무원이에요. 목회자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이익이나 야욕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자가 높아지고 설교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물론 개인적으로 애는 좀 잘해야 되겠다. 제대로 말씀 전해야지 하는 개인적인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통해서 내 야욕,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내 위치가 높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가 될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인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다 영적인 성도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사실을 보고 분별하여, 즉 구별하여 쫓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폄훼하는 이유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왜곡된 사실을 여전히 믿고 있네요. 참 어리석은 자들 아닐까요? 그 어리석은 자들 뒤에 바로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제일 먼저 거짓말을 했던 그 거짓말 기억하시나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초등학교 때 저는 여학생들이 놀고 있으면 남학생들은 가위를 갖고 다녀요. 고무줄 놀이하면 한 손을 짜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걸 너무 짓궂게 하면은 이제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 어머니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그날 밤에 제 어머니는 저한테 묻죠. 정우야, 혹시 고무줄을 잘랐니?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사실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는데 사실 그러했습니다. 어머니 송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본 기억이 전혀 없죠. 일단 뭐예요? 이게 오리발이에요. 저 그런 적도 없어요. 저 거기 간 적도 없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건 어머님이 증인들을 등장시키죠. 누구누구가 받고 직접 보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집에서 쓰는 이제 빗자루는 무엇이 됩니까? 훈육의 도구로 등장하지요. 심지어는 부러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 거짓말의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늘 일상화했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능이에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본능입니다. 신호를 어긴 사람에게 경찰 공무원이 죄송한 선생님이 신호를 어겼는데요. 100이면 99는 다? 네, 부인하죠.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다 이제 카메라를 등장시키면 그때 신청하죠. 저도 여기 번덕원절에서 교회버스를 딱 몰고 가는데 저는 분명히 가운데 주황색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도 돼서 건너갔는데 경찰이 불러서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항변을 하려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범죄금 내주시었더니 이 경찰은 놀래. 아니 선생님 자기 죄를 인정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고요. 그러니 원래는 7만 원인데요. 원래는 7만 원인데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범죄금도 깎아주시나요? 속으로는 그냥 보내주시지 뭘 깎아준다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범칙금을 끊고 그때 10,000원짜리. 집에 와서 보니까 노상방뇨더라고요. 제가 노상방뇨.
아유, 순간 참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어렵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하기가 본능이고요. 자, 다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러지 않지만 또 다시 회복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실을 감히 조작하려고 하는,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 악당 같은 존재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도 하십시오. 목사님 머리에 쥐가 나는데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넘어서 읽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수단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눠주라 그랬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아이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제가 어떤 과외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아이하고 낭독하세요. 한 구절만. 저는 이거보다 위대한 과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겠다고. 아이들이 배워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씩 주일학교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배웠기 때문이죠. 평생 여러분 잊혀지지 않아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 배웠던 것이 나중에 나의 어떤 것이 돼요. 그 다음 대학생이 돼서 보니까 내가 예전에 부모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 목사님이 좀 혼나긴 했지만 가르쳐줬던 것이 나의 삶의 지침돌이 되고 방향이 되고 결정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을 간구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도 말고 다른 것도 말고 내가 왕인데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할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너무 up적해서, 왕이면 다 구할 수 있는데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돈도 주고 경제력도 주고 군사력도 주고 모든 걸 더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델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가 위대했던 한 가지라고 일컫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했던 거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 없이 행하거나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눈,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는 귀.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많은 유혹된 좋은 것이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다니면서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여전히 정보를 보려고 하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눈에 빠지지만 정보를 강구하지만 그 정보가 과연 나를 유익하게 할까? 이익을 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심각한 고민을 하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이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청결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성경 읽기 본문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가 관계되신 분들에게 매일 아침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읽는다고 확인하지 않아요. 목사니까 그렇구나. 네, 괜찮아요. 그렇게 인정해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PC나 다른 성경이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도 시간이 없으면요, 영상으로 보는 성경 읽기를 2배속해서 읽어요. 이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읽었네 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도전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말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인 아비요, 어미요, 스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까?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있습니까? 왜곡되지 않고 각색되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나눠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가르쳐주시고 또 배워주시고 가르쳐주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 한날도 올 한 주도 한 달, 올 한 해 우리 평생 주의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나미 같은 오염되고 부패한 물 같은 악의 정보를 차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심으로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물질과 권력을 구하는 유일한 욕망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내 마음을 바쳐 크고 작음을 떠나 모든 것을 귀하게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고 더 풍성해져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귀하게 쓸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에 드리는 손길에도 풍성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임을 믿고 우리도 언젠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할 것을 사실로 믿는 여기 있는 귀한 가족,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와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